이번 달 우리 교회에서 함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배우게 되는 훈련이 뭐라고 했죠? 영적 훈련. 영적 훈련은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영적 훈련을 하면서 기대라는 항목을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내적인 자세를 함께 연습해가면 좋겠어요. 기대는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기. 한 달 동안 이 과정을 같이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16년 동안 절대로 이것만은 안 했어. 또는 16년 동안 절대로 꾸준히 이것만 했어. 라고 자랑삼아 얘기하는 달인이라는 캐릭터로 코미디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김병만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제 배우고 싶지만 시도해보지 못하고 또 가보고 싶지만 선뜻 가보지 못했던 그런 곳에 찾아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그 속에서 생존하는 도전의 아이콘이 된 김병만 씨가 최근에 그 스카이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계속 잘하게 돼서 국가대표 자격까지 얻게 되나 봐요. 근데 그 최종 연습을 하면서 장비를 바꾸는 바람에 착지 지점에서 강풍을 맞았을 때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허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마침 거기 영국의 전문 의료팀이 있어가지고 응급조치를 잘해서 수술을 잘 했고요. 척추 수술을 잘 했고 지금은 회복 중이고 일상생활에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다시 또 하늘을 날고 싶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네요.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왜 정글에 가고 오지에 가서 고생하면서 그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미국까지 가서 그 많은 훈련을 자꾸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병만 씨가 하늘의 매력에 빠졌다. 하늘을 나는 동안 잡념이 사라진다. 인생에 대한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나에게는 하늘은 마치 신의 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의 품과 같아서 그 속에 머물렀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자가 두 번째 질문을요. 당신은 도전하는 아이콘으로 방송인인데 몸을 좀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느냐. 공인으로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을 난 이후 나는 더 내 몸을 아끼게 되었다. 그 하늘에서의 그 충일한 순간을 다시 맛보고 싶어서 그걸 훼손시키기 싫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심조심 살게 되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시간, 깨는 시간, 쉴 때 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 처리하는 방식까지 점점 나는 거룩해지고 있다. 경건해지고 있다. 차분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같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충일한 영혼의 순간을 놓치기 싫어서, 훼손시키기 싫어서 일상에 지루하지만 고단하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아주 겸손한 그리스도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늘 아래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바람을 시원하게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인생의 길을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듯 산책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은 늪과 같아요. 신발을 빨아먹는 늪에서 발목에 전해져 오는 인생의 그 무게를 오롯이 다 받으면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지루하게 버텨야 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산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좋은 의도로 잘 살아보고 싶고, 이 물에서 건진받았잖아요. 모세가 물에서 기적적으로 건진받았고, 또 엄마의 생모의 품에서 양육을 받았고, 또 바로의 왕궁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배우고 익히며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혈기였지만 한 번 휘두른 주먹에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정말 잘 살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이 인생을 공헌하는 데 쓰고 싶었는데 한 번 잘못 휘두른, 그것도 40세에 한 번 잘못 휘두른 주먹에 사람이 죽고 이집트 정부의 공개 수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족에게도 거절을 당하죠. 그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지루한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무력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80세 노인인데 말이죠. 같은 나이대에 야곱은 일가를 이루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나이대에 모세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을 대신 돌보는 목동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처가에 얹혀 살고 있는데요. 대신 저는 제 일이 있잖아요. 교육도 있고 아세요인데 열심히 하고 있고 박봉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으니까 삶의 의미가 있는데 이 모세 이 어르신은 80이 되었는데 자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의미하게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시떨기 나무라는 게 뭐냐면 가시처럼 바짝 마른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은 없고 이렇게 가시나무가 얽혀 있는 게 지들끼리 굴러다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광야 사막을 굴러다니는데 너무 건조하니까 지들끼리 부비다가 불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확 붙으면 이게 마른 나무니까 확 붙으면서 굴러가면서 불이 확 붙었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는 일상 가운데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일상 가운데 불이 확 붙었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모세야 그러시는. 이게 물리적으로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바람에 창호지가 이렇게 창호지 문이 흔들리듯이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신께서 내 존재 자체를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혹시 있으세요? 지루한 일상 가운데 고단한 일과 속에서 늘 하던 일인데 어느 날 문득 내 존재 자체를 흔드는 용재야 그런 적 있으시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고단하고 지루한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언뜻 느껴지면서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존재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영재야, 정진아, 장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근본부터 이렇게 흔들려 올 때 말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존재를 부르는 것이고 존재는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살 그리고 영생할 날 전체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너는 나를 잊었어도, 너는 버림받은 것 같았어도, 너는 잊혀진 존재 같았어도, 너는 도망자 같고 살인자 같았어도, 너는 꿈을 잃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가 너 존재 자체를 붙들고 포기한 적이 없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의 동족이 신음하는 그 땅으로 보낼 것이다. 동족을 신음케 하는 바로 왕, 그 절대 권력자 앞에 너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너의 동족을 자유롭게 이끌어낼 거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얼마나 착각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마치 빠릿빠릿한 종업원 하나를 이름을 불러서 너 평소에 보니까 일 잘하는 것 같아. 일로 와봐. 너 내가 중요한 일 시킬 건데 해낼 수 있어? 이거 잘하면 그 다음에 큰 일을 맡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큰 일을 맡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규모와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붙들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네가 위대해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내가 그들의 신음과 탄식을 들었어.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그들의 고통을 내가 절절히 알아. 그래서 그들을 자유케 할 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건 프로포즈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여 심부름꾼으로 세워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잠깐 건너갔다 오시죠.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이에요. 18절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헛되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때문에 왔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자를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직도 가난한 자가 있고 갇힌 자가 있고 장애를 입은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협의하고 합의해서 그런 세상을 갖고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바라보셨던 것은 인간의 실존적인 외로움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후에 실존적인 외로움이 생겼습니다. 그 외로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죄에 대한 불안, 내가 죄의 유혹에 또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상실하고 비참한 일상생활을 참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걸 또 반복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 그리고 인생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공허함. 이 죄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허무함과 공포는 공허함은 인간의 실존적인 외로움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힌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인간의 실존적인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부르심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죄와 죽음에서 건졌다. 내 아들의 생명을 대신 값을 치르면서도 너를 자유케 했다. 죄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허함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케 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바로의 애국으로 상징되는 죄와 죽음의 권세, 어두움의 세력이 휩싸여서 아직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길에 동참해 주면 좋겠다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꾸시냐면 거기에서 여기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기에서 여기로. 거기에서 여기로. 모세는 끊임없이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력해 보이시죠? 그 무력감 속에는 무서운 집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왕궁에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권력을 갖고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정치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좌에 지금도 앉아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무력감 속에는 무서운 집착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여기로 옮기십니다. 그거 없어도 된다. 그거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 너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돈 없어도, 힘 없어도, 명예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 자리에 너 초대하는 거다.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사람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게 하는 자리에 너 있게 하려고 내가 다 감당할 거니까 그냥 오면 된다라고 관심을 거기에서 여기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때에서 지금으로 옮기십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때에서 지금으로. 그때에서 지금으로. 모세는 무력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그때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았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만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었었더라면 그들이 날 거부했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끊임없이 그때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실수한 건 내가 안다. 너 관계 잘 못 맺는 건 내가 안다. 너 그때 더 치고 나가서 이집트의 권좌에 앉지 못할 정도로 능력 없는 거 내가 안다. 괜찮다. 내가 할 거다. 내가. 여러분, 오늘 아이들과 함께 2번이나 읽은 말씀, 아이들 설교에서 들은 말씀, 하나님이 끊임없이 관심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으로, 거기가 아니라 여기로. 그래서 그때 그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나를 봐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아니라 주님을. 주님께서 이 관심을 끊임없이 돌리십니다. 이게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할 때 씨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존재 다 내놓으시면서 인류의 관심, 관점을 돌려놓으신 그 역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 거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관점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시죠. 여러분 한번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의 지루하고 고단한 일상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이 교회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많고 우리 자체가 실수하는 게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이, 사랑에 빠진 우리들,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부터요. 여기서부터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구별한 땅이니, 내가 너를 위하여 선별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 주인의 앞에서 내가 주인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이건 복종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위탁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수가 많고 한계가 있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자신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둥글레 프로젝트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잠깐 점심시간에 시간이 나서 제 교회 후배 부부인데 뉴저지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그들이 처음 파송됐을 때도 참 애쓰고 있을 때 제가 미국에 방문했다가 잠깐 들려서 같이 라면 끓여 먹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얼마나 위로를 받았나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이 지났는데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했대요. 교회를 개척했대요. 근데 미국 이민 목회는 우리나라 목회보다 제가 볼 때 10배에서 100배 정도 힘들어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거기 강의를 가거나 세미나를 가거나 그런 목회자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이 겪는 일들을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혹시 아는 지인들이 이민 목회를 하고 계시다면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교사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개척 멤버들이 2-3명 있고 그런데 힘드니까 조금 훈련 받으면 큰 교회로 가고 싶고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앉아서 저랑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 남편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참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참 사랑하고 그래서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참 기다렸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우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목사로서 부족해서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해하거든요. 우리 청년들 다 올라갔죠, 교사들.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살죠. 뭐 별일 없이 살고 계시죠. 별일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 연락하다 보면 마음이 또 풀려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청년들을 보면서 대학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자친구도 안 생기고 생기면 금방 헤어지고 여자친구도 안 생기고 생겼다 헤어지고 직장도 잘 안 구해지고 그런 거 보면 막 가슴 답답하고 내가 뭐 잘 모질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아주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최청명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다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 잘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이면서 하나님이 서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 아니겠냐. 거기다가 또 무능력해.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리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다 안 됐어.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데 방해도 안 돼. 또 적절히 쓰임받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무력감에 빠진 모세, 자기 일이 없어서 장인의 일을 거두는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어떤 일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들어 품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할 때 데려가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단한 일상 가운데 지루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위대한 일, 모든 민족을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다 끌어안으시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품에 같이 안겨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설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다리 일어나주셨어요. 주 나의 모습